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15주간 목요일의 말씀 마태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이 복음 말씀, 특히 어제 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는데, 어제 복음은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와 또 슬기롭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부지에게 당신의 이 모든 것을 드러내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로운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철부지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무를 깨달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을 얘기하죠. 작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 계속 7월달 내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요. 철부지들은요,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비유들이 나오죠. 지난주 복음에 씨 뿌리는 이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겨자씨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7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이 복음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면서 이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의미는 바보고 철부지인데, 바리사이라든가 이런 율법학자들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로서 이런 면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28절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은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 특별히 이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오고 안식을 주겠고,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수고, 고생 이 부분하고 또 안식을 얻을 것이고 또 멍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은, 멍에는 바로 이제 규율과 방침을 제공하지요. 유다이즘에서 멍에 이미지는 지혜와 토라와 연결돼서 사용합니다. 집에서 51장 26절에 보시면 현자는 유망한 학생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에 멍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복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것의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묶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 철부지들,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멍에를 배워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멍에를 배우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뭐냐, 내 멍에가 편하다는 겁니다. 편한 멍에, 가벼운 짐을 얘기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가볍고 편합니다. 편한 멍에와 가벼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초에 두고, 그렇게 둔다면 안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안식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요, 공관복음에서 마르코도 없고요, 루카복음도 없고 오직 마테오복음만 있는 거예요. 멍에, 수고, 고생, 바로 안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과 억압의 표시이고
머리를 둘 수 없는 강요된 백성을 의미하긴 합니다. 이 멍에라는 게 이제 코를 잘 경작하기 위해서 소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앞에 가게 하잖아요. 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멍에는 사실 무거운 건데 무겁지만 예수님께서 가볍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멍에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삶 자체가 멍해죠. 참을 수 없는 무게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 멍해의 중압감은 커져갑니다. 특별히 이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지금도 멜번에서 이렇게 많이 하루에 몇백 명씩 나오고 지금 우리 NSW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가지 잘 아시죠? 손소독, 마스크, 사회적 거리, 그 다음에 앱을 깔아가지고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도 사는 게 늘 행복하지만은 않아 보여요. 젊은이들의 근심과 불안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경험이 부족한 것, 경험한 것이 부족한데도 그들이 그것을 급하게 해보려고 하는 성급함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잃어버리는 것이 큰 불안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또 미래 걱정으로 불안하고 근심하는 멍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멍해를 지고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어려운 것은 어른이 되었을 때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졸업했을 때 어떻게 할까? 또 직업을 가질 때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를 피하는 미래의 생각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을 아름답게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이 아름다움은 더욱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젊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활용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젊은이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치 있는 선물을 충분히 나누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 그럴 권리가 있어요. 바로 그 멍에를 내려놓으세요. 발람의 대수도원에 큰 원장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 수도자에게 한 젊은 수도자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영성생활, 수도생활의 조언을 구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 원장은 그 젊은 수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쭉 대화를 하고 보니까 그대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보다는 앞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과거 때문에 오는 걱정, 겨울에 봄을 생각하고 봄에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에는 날이 짧아질 것을 생각하고 당신에게 오늘은 늘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일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오는 것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올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올 것이 왔다고 하는 것들이 정설이고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라든가 저도 그런 부분을 예측했었고 그 다음에 생태학자들이 끊임없이 외쳤었거든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느님은 분명히 선으로 이끌어준 것이 확신합니다. 저는 확실해요. 이 시기가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시기가 될 겁니다. 또 좋은 지구가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의 멍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멍에를 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겁니다. 죄가 무겁다는 것을 영성 작가들 또 문헌들에 많이 표현되고 있죠. 그것들이 일종의 삶의 방식들이죠.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무거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주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어떤 그 꺼리낌, 후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3세기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이해할 때까지 바로 이 오리게네스는 이런 그 개념들의 지평을 훨씬 확대했어요. 더 넓게 봤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 아담은 높이 바라보도록, 높은 걸 바라보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학교라고 하는 이 자연과 이 지상 안에서 정말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수록 이 지상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높을 이상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하지만 죄가 바로 우리를 인간을 낮은 곳으로 자꾸 가게 했습니다. 낮은 것을 바라보도록 욕심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겁다고 하는 것이고 이 정신의 어떤 그 고향이라든가 영적인 맑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을 제대로 볼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무겁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갈 수도 없게 됐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세상 창조된 것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에요. 이 자연들을 보세요. 이 아름다운 호주의 하늘 보세요. 지금 맑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예술품들을 보세요. 성당의 많은 이런 기도의 목소리를 보세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 아름답고 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피곤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바라볼 수 있을까? 타르코브스키의 영화의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추억에 대해서, 어떤 기억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릴 때 이방인인데 우리는 지구의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나라 또는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경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선물로 늘 주어집니다. 압박하거나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죄와 함께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인간의 잘못으로 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세상에 어떤 그 이방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초대, 세상에 참 소중한 당신으로 초대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생명들은 늘 무거웠던 것들이 가볍게 멍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 어찌 보면 오늘 멍에를 메지 않는 사람은 삶을 피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기서 팁 하나를 나눠 드린다면 정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영성가들은 멍에를 보다 가볍게 메는 4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각자의 내면의 힘을 자각하라. 무거운 멍에를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신뢰를 가져라.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았다. 주님은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분도 또 메셨고요. 두 번째, 무거운 멍에를 지고 상당한 거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라. 우리는 영원성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위해서 그 멍에의 무게를 자유롭게 수락해라. 무거움 지지 마세요. 가벼운 것만 지세요. 네 번째,
짊어진 멍에가 두 배로 무겁게 느껴질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멍에를 메신다고 믿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가벼워졌습니까? 오늘은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약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그 멍에를 가볍게 매는 방법, 이론적으로 보이죠?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죠? 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이거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삶을 살아간 분들이 꽤 많아요. 성녀 루도비나라는 성녀가 계시는데 그분은요 정말로 심각한 병, 중병으로 어떤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성녀 루도비나는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자살, 목숨을 끊어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지만 어떤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지고 멍에를 맨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내가 성모 마리아와 함께 그러한 건강한 삶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안다면 나는 이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절망하지 않고 지금 편안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품에 안길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진다고 믿으십시오. 성모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이런 시기에 저도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